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본문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위로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시작은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상륙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1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큰 부흥을 일구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어낸 데에는 영적 대각성 집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적 대각성이란 뜻은요, 영적으로 크게 깨닫는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대각성 집회는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해서 1907년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1903년 원산에서의 영적 대각성은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캐나다에서 온 의료 선교사인데요. 그는 위로부터 아래로 선교를 한 거예요. 자기 나라는 잘 살고 자기는 의사인 그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를 한 것을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각성을 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시작으로 성도들 역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00년 4월 15일 미국 캠벨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서울의 작골교회가 있습니다. 작골교회, 이 작골교회가 오늘날에는 자교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126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1904년 3월 부흥의 기간 중에 있었던 작골교회의 기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야말로 놀라운 집회였다. 깊은 죄의식으로 온갖 추악한 죄들을 고백했고 훔친 재물들을 돌려주었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가 어떤 것이고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 집회를 통해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성령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 부흥의 감격이 서울의 작골교회, 지금의 자교교회의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안성제일교회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흥에 참석하셔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6월 초에 넷플릭스에서 반영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요, 전 세계 45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열렬하게 시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참교육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영유아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안타까운 일들을 소재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일례로 학교 폭력으로 고통당하던 고등학생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학생들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합니다. 학교에 마약이 유통되는 일들이 있고요. 불법 도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폐인이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선생님의
입시 비리로 선량한 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학부모의 지나친 교권 침해로 인해서 한 교사가 자살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정부 기관을 만들어서 참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참교육 드라마의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교육계의 부정부패와 학생과 교사 간의 안타까운 일들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과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가르치는 교사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숭배로 복음의 빛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8주간 새벽기도와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기록 연대와 장소는 AD 90년에서 96년경에 반모섬 유배지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뜻은 뭐냐면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숨겨진 것을 벗긴 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드러내신다는 뜻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지도를 보시면요, 오늘날 다음 넘겨주세요. 없나요? 네, 소아시아 7개 교회는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의 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모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자 모양으로 소아시아 7개 지역의 교회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그리고 버가모,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 지역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성경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무서운 책으로,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책이라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같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자의로 해석을 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2가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
계시동굴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요한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셨는데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알파가 첫 글자고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예요. 영어로 말하면요. 알파벳 A가 처음이고 Z가 마지막이잖아요. 한글로 말하면 기억이 처음이고 히읗이 마지막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뜻은 뭐냐면요. 만물의 시작과 끝이 주님이심을 계시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도 요한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처음에 받아본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서부 쪽에 살고 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극심한 혼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쟁과 논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대박해 상황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교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당했어요.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에 처해지고 횃불로 사용되는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로마 시내에 횃불로 사용된 거예요. 밤에 그 나무의 거리에 가로등에 매달아 놓고요, 몸에 기름을 칠합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의 몸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횃불로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다 몰수되어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고문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횃불로 사용되는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믿음이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박해 시대가 온다면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고받았던 두 가지 인사말에서 그 원동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만나면 두 가지 인사를 했어요. 첫째는 샬롬의 인사를 나눴어요. 샬롬. 우리가 자주 표현하죠. 그리고 마라나타의 인사말을 했어요.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평안의 인사를 했어요. 샬롬. 지금은 박해로 인해서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주시는 샬롬의 평화로 이겨냅시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은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함께 이 고난을 이겨냅시다 하는 그러한 마라나타의 인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마라나타. 이 샬롬과 마라나타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 번째 목적은요, 현재를 잘 살도록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오늘을 잘 살도록 돕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듣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백독이 상하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메아리와 같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요한계시록이나 예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현실 도피용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00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의 뜻은 뭐냐면요, 다미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단이 성행을 했어요.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 뉴스에서 생중계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똑똑히 지켜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들림을 받았습니까? 휴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모교의 누님이요, 그 담임 선교회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그 담임 선교회에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 들림을 받는 휴거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자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자살을 했대요. 실망을 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전 재산을 물론 생명까지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멘토로 삼았던 형이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 2학년이고 그 형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제가 자주 그 집에 놀러 갔는데 때마침 집에 놀러 갔는데 형이 어머니랑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형에게 그래요. 야, 공부해야지. 너 그렇게 공부해갖고 고등학교나 제대로 가겠어. 공부해.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엄마,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대. 주님이 곧 오시는데 공부해서 뭐해? 공부 안 해. 막 그렇게 진지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싸움의 원인을 좀 알면서 놀라게 됐어요. 그 형이 갖고 있던 그 신앙과는 뭐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지금 공부해서 뭐해? 어른들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이래서 뭐해?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마귀가 잘못된 종말론을 사용해서 현실 도피용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런 식의 현실 도피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심어줌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현재를, 오늘을 잘 살아내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지금 현재를 잘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잘 살아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pat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이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로마의 박해 시대에 사도 요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교보제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시편 63편의 배경을 알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간절하게 묻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심히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지금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하가 부하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수치이고 아픔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강점은요, 이렇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그 참담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힘이 있었어요. 그 원동력이 뭐냐면 다윗은 실패와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즉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앙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맛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실패와 좌절과
눈물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 어려움을 겪어요.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순식간에 삶의 웃음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아멘. 사도 요한이 밤모섬 그 캄캄한 계시동굴 안에서 홀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예요. 주님이 요한을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여러분들 아주 오랜만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의 60여 년 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주님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60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어떻게 대하실까요?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과 제자의 관계였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40년 이상이나 봉양했던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매우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 예수님 반갑습니다. 달려가서 버럭 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요 어떻게 했냐면 60년 만에 만난 그 예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고 했어요. 죽은 자처럼 바짝 엎드려서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이 지난 40년 동안 마리아를 복양했다고 했잖아요. 그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져서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잖아요. 그죠? 친근하게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의 무게감을 알면 알수록 이제는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로 부르게 돼요. 존경하고 공경하는 의미에서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뗐으면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빠처럼. 근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저 같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더더욱 회개를 해야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듯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종말론, 기독론, 교회론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종말론이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론은 교회가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크게 요한이 본 4가지 환상을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요. 요한이 본 4가지 환상 중에 2가지 환상은 교회에 관한 것이고요. 나머지 2가지 환상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 교회와 심판에 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40여 년간 마리아 복양하는 사명을 완수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똑똑한 음성으로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의 사명은요, 계시동굴에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수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7별과 7 금촛대입니다. 7별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7교회의 사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앙겔을 영어로 하면 엔젤이 돼요. 엔젤.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는요, 7별, 7교회의 사자는 바로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소아시아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이 편지가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4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7 금촛대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7주 동안 하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독성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처럼 죽은 자처럼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서도 요한과 함께 계셨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얻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